좋은 어른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오늘 14장 앞 구절을 보면요, 가난한 이웃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 지금 표현으로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약한 자들, 취약한 자들. 돈이 없어 가난한 것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은 당연히 나쁜 행동입니다. 성경에서 너무 자주 경고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는 억압을 그치라고 말씀할 뿐 아니라 은혜를 베풀라 하는 적극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연결시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에 대한 우리 행동인데, 이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존경하는, 공경하는 행동이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걸 해라, 하지 마라 까지만 하시면 참 덜 부담스러운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러다 놓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때마다 성민아, 너는 나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냐? 너는 왜 나를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부담스럽죠. 네. 하지만 이러한 말씀은 이곳뿐이 아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셔서 심판하실 때 모든 자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말씀하시길,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또 목마를 때, 나그네로 있을 때, 병들어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를 도와주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당황스럽죠. 저희가 언제요, 주님?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자 당연히 더 놀라게 됩니다. 저희가 언제요? 억울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봐드리지 않았다는 겁니까? 25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시 반복되지만, 줄이는 사람, 목마른 자들, 나그네 된 자들, 병든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것도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억울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우리 일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곁을 스치는 이웃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경우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하고 미처 관심을 갖지도 못하죠. 때로는 무시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지나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주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한 그렇게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여기에 답이 있죠,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이웃에게 관심 갖기 원하시는 이유는 그를 지으신 분, 그 이웃을 지으신 분, 그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도 같은 일을 하신 것이죠. 그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공핍함 속에서 신음하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이웃에 대한, 약한 자들에 대한, 억울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이신 태도를 이웃을 대하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순환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늘 이웃에 대한 부담을 갖고 때마다 결심하게 됩니다. 헌신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시간으로, 이웃들이 필요로 그 무엇으로 우리가 나누게 되죠. 멍하니 두 손 놓고 있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자, 여러분, 어떤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웃을 향해서 고민하고 또 이미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또 하나의 특별한 이웃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그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좀 초대하고 싶습니다. 근데 굳이 소개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상담사여서 상담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형편을 듣고 방문하거나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관련된 기관이나 복지 관련 종사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하게 되는 생각은 참 우리 주변에 가까이 힘든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성도로서 그리고 교회와 함께 가져왔던 이웃에 대한 관심이 참 피상적이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반성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런 거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이 늘 한켠에 있지만 그 마음이라는 게 참 제한적이어서 특별한 관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웃의 어려움을 짐작할 뿐이지 함께 아파하거나 슬퍼할 일이 거의 없는 거죠. 적어도 전 그랬습니다. 나와 이웃과의 간격이, 그리고 이 교회와 이웃과의 간격이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제가 상담을 시작하면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을 가장 쉽게 채울 수 있는 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떻게 보면 돈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돈도 물론 필요하고 값진 도움입니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도움이 아니죠. 하지만 조금 가까이 가보니까 어떤 이웃에겐 돈보다도 지금은 누군가의 마음과 사랑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돈만 갖고는 안 되고요. 누군가 가까이 가야만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 보였습니다. 그런 종류의 이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보호 종료 아동입니다. 다시 한번, 혹시 여러분 어떤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누구나 다 그런 이웃들이 있습니다. 미디어나 주변에서 접할 때마다 왠지 마음이 더 가는,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이웃들이 누구나 다 있죠. 저에게는 그런 이웃이 누구였냐면 행복하지 못한 가정, 행복하지 못한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가족인데, 또 부모고 부부고 자녀고 형제인데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아이가 가정을 선택한 게 아니죠. 그래서 더 마음이 좀 아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이 중에 정말 소중하지 않은 아이가 없고,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하나같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저 아이도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크면 좋겠다, 저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안타까움이 저한테는 특별한 이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며 보육시설에서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아이들에게 이제 지금 필요한 건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해줄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죠. 보육시설 아동들은 보통 누군가를 잘 믿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도 잘 안 하죠. 마음을 잘 열지도 않고요. 자기를 개방하지도 않습니다. 어려워하죠. 사랑하는 것도 사랑을 받는 것도 익숙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만 18세가 되면 법적으로 보호가 종료되고 아이들은 보육원이나 그룹홈이나 위탁가정 등의 시설을 떠나서 홀로 사회로 나가야만 합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는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부르죠. 해마다 2,600명의 아동이 보호 종료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번 더 눌러주실래요? 대전에는 270여 명 정도 현재 아동들이 있고 충남 지역에는 1,300여 명의 보호 종료된 청년들이 생활하고 있다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보호 종료된 아동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다양한 도움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런 지적들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될 걸로 예상됩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문 기사들을 제가 몇 개 가져왔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 정서적 자립 지원 대책 필요하다. 자립에 대한 불안과 막연함을 해소하기 위한 심리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경제적 자립 못지않게 심리 정서적 자립 대책이 필요하며 국가는 사회적 부모가 되어 이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다른 기사의 제목은 우리에겐 어른이 필요합니다. 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볼 수 있는 어른, 즉 정서적 지원이다. 정서적 멘토의 역할을 해줄 후견인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자,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호 종료돼서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형편을 보고 그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이런 필요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관계입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 따뜻하게 걱정하고 도와주고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른이 필요하죠. 이러한 필요를 분명히 제가 확인하게 되면서 저는 이 일은 교회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나 기관들이 해줄 수가 없어요. 돈을 해줄 수는 있고 제도를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일은 교회가 해야 되는구나. 성도가 해야 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보호 종료 아동이 그렇게 꿈꾸던 자립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립이 아닌 고립이 되고 마는 모습을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좋은 어른이 되고 싶은 분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의 이름을 가족 같은 울타리가 되자라는 의미로 가울이라고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울에 참여하신 한 분이 운영하시는 사업 공간을 공유해서 보호 종료 아동들을 위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 창립총회를 마쳤고 사업 내용과 정관을 결정하고 이사진과 감사를 세웠습니다. 저희 새누리 3교회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가울의 설립 목적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첫 번째 정서적 사회적 관계를 아이들이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실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세 번째는 미리미리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에게 찾아가서 그 아이들도 미리부터 효과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들을 몇 가지 소개한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멘토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하실 수도 있고 가정이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실 수도 있죠. 그분들은 멘토가 되시기 위해서 교육도 받으셔야 하고 멘토를 하시면서 코칭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제가 이걸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요. 좋은 어른이 돼야겠다는 마음도 있으셔야 하고요.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배우면서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아이들이 이 관계를 통해서 꼭 좋은 어른을 만나고 좋은 가정을 경험하고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멘토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동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내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저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연결되는 이 관계는 저는 정말 사람 일이라 어쩔 수 없지만 성공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의미 있는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해보실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가을의 사업은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여러분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 선택한 후에 내가 해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자신감, 성공 경험 이런 걸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체 멘토를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아동들에게 일정 기간 일할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따뜻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업체 멘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업체 멘토가 되시면 요즘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결할 수도 있지만 만약 그런 조건이 되지 않는 사업체라면 가을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동들이 진짜 자립을 경험하고 시작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육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또 필요한 교육에 참여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려고 하죠. 또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정기적으로 박스에 담아 보내주려고 합니다. 이런 필요를 채우는 일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또 필요한 멘토의 관계로 연결되어지는 일들이 가을을 통해서 계속해서 있어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봉사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멘토가 되겠다. 부부, 가족, 개인적으로 내가 멘토가 되겠다. 또는 우리 사업체에서 보호종료 아동에게 일자리를 주는 내가 사업체 멘토가 되겠다. 생활 필수품 박스를 포장할 때 내가 가서 돕겠다. 4개월에 한 번 연 3회를 보낼 예정입니다. 내가 홈페이지 아니면 블로그를 관리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겠다. 아니면 기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재능으로 보호종료 아동을 위해서 가을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봉사의 모습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 할 만한 것들이 있다거나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를 나누어 주실 수 있다거나 이러시다면 여러분들 재능 기부를 통해서 또 봉사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재정 후원을 약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10,000원 또는 더 그 많은 액수를 내가 매월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사회적 협동조합인 가을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출자금을 내시면요. 출자금은 5만 원입니다. 5만 원을 내시면 출자금을 내시면 조합원이 되셔서 소속감을 조금 더 갖고 싶으시고 또 가까이서 돕고 싶으신 분들은 조합원으로 신청하실 수도 참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형편에 따라 한 가지만 참여하실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라도 알게 되는 보호종료 아동이 있다면 연결시켜 주십시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또 이웃들에게도 가을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며 도우실 수 있습니다. 봉사 및 재정 후원 약정서를 제가 밴드에 올려두겠습니다. 또 페북에도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어른이 되고자 하는 일에 참여하실 분들은 작성하셔서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파일이든 아니면 사진으로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저는 러브 인 액션이라는 이 표현을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처음 봤는데 참 멋지더라고요. 참 메시지에 좋은 메시지가 담겨 있구나. 사랑을 행동으로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행동으로 보여지는 사랑,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사랑 이런 의미들이 더 제가 생각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를 대하셨던, 우리를 향하셨던 그 하나님의 태도를 이웃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행동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제가 이 일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정확히 말하면 저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러움이 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마음과 삶을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죠. 이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웃을 대하는 우리를 통해서도 보여지기를 원하십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호종료 아동에게든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미 섬기는 이웃에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